2020년 3월 22일 새벽 예배 말씀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에 앞서 드라마 바이블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제자라고 하면 오늘날 이미지로 학생이 떠올리실 것이고 선생님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좋아서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이미지는 오늘날의 학교 속의 학생보다는 프로야구팀의 팬을 떠올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야구팬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야구 선수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방문하고 또한 그 야구 선수가 좋아 그 이름이 새겨진 야구 용품들을 아낌없이 구매합니다. 그뿐인가요? 야구 규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성적까지도 공부하며 암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짤막이라고 하여서 SNS에 떠오르는 그에 대한 동영상도 열심히 시청합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은 그 야구 선수를 따라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제자의 이미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자기가 동행하는 사람과 뜻을 함께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길가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그러냐라고 하였을 때 참고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신을 숭상했던 지역이고 헬레니즘 열풍이 불었을 때는 그리스 신 판을 숭상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는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상으로 대변되는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로 보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어떤 선지자로 답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왜일까요?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원 의미는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즉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9장 1절의 말씀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9장 1절 말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자신이 받을 고난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동의도 되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말씀 중에 베드로의 행위를 사탄의 행위와 동일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33절 말씀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이 믿고 바라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에 따라 함께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자기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지는데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더불어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제자도의 삶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뭔가 멋있고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외식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낮아짐으로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역설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평생 그의 팬이 되기 위해 그를 쫓고 그가 살은 삶은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다른 외식적인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 주만 사랑하고 주를 우선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애쓰시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무척 낯선 일상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당회원을 포함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도익찬 노행자 그리고 박숙기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인혜 지사님, 김광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이명십 지사님, 이영미 지사님의 부친 이희호 성도님, 정공주 집사님의 모친 장근자 권사님, 또한 유정숙 집사님의 남편 박영기 집사님 등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의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